사랑셀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재직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자, 헌신 뭘 드릴까? 자, 예배가 헌신이거든요. 예배가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도 예자이다 절배자. 엎드려 예배하는. 경배하는 게 똑같은 거. 엎드려 절하는 거 예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할까요? 그분 앞에 은혜를 받고자.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헌신 드린다. 자, 우리 여선교회 식구들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 중추적으로 여성교회가 달려왔어요. 자,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말씀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말씀 보세요. 믿음과 기도. 한나의 믿음과 기도. 한나는 여기에 보면 엘가나의 부인, 첫째 부인이고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을 봐요. 남편에게 허락을 해서 그래서 이 부닌나라고 하는 첩을 들여서 자녀를 생산을 낳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면 레위 직속인데 레위 자손, 레위인인데 제사장이에요. 그 땅이 에브라임 땅에 있는 사람,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 나오죠. 엘리, 홈리아 비너 이 사람들은 실로에 하나님의 큰 이 성전, 지금 말하면 아마 산당 같아요. 실로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고, 다른 12 반차를 따라 하거든요. 레위 지파도 반차를 따라서 오늘 이제 그 예배를 집전하러 온 거예요. 1년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52주니까 두세 번 이상은 올라오는 거예요. 12번 24반차를 따르니까 적어도 4번에서 6번 4번 이상은 올라오는 거죠. 12번 돌아가면 24번 하면 한 번, 2번까지 오잖아요. 52주니까. 명절 때마다 또 올라와야 되고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교회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오늘까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남편이 믿음이 약해요. 제사장은 아내를 하나밖에 못 얻습니다. 하나. 자녀가 없다고 분인날을 얻어서 분인날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름은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가정을 열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하더라. 아들을 낳기 전에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가장 알통달통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부부가.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부인이 동의하에 아마 분인나가 다시 자녀를 생산을 위해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분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막 본부인인 이 한나의 마음을 계속 막 염장을 지르고 분을 일으키고 격동시켰다는 것은 다퉜다 이 말입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한나를 본부인을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본부인을 내어쫓고 막 첩실들이 막 정부인 돼가지고 대한민국 조선을 막 휘두른 여인들이 많아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 주셔야 생산이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임신은 뭐 내가 하고 싶다 임신이 되나요? 하나님이 생명 태를 문을 열어줄 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엘가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부인을 얻었어요. 좀 믿음이 약하지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분인날을 얻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분인나가 남편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기억을 받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녀가 없는 어머니, 자녀가 없는 또 아내 얼마나 속상해. 애들 보기만 해도 그냥 귀여운데 나는 임신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동의해서 분인나가 왔지만 이 분해를 통해서 자녀 생산이 되고 남편의 사랑받고 자녀들이 귀염둥이 돼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왜 자녀가 없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혔다. 격하게 하고 이렇게 노를 바라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확 올려놓고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괴롭혔다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아들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요. 꼴불견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자녀도 못 낳고 나는 하나님께서 막아서 나 자녀도 못 낳는데 근데요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요. 엘가나 이름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소유하는데 왜 아내를 하나 더 얻냐고요. 거기서 이 가정의 다툼, 본부인과 또 두 번째 부인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사랑 받으려고 사랑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나 이름은 은혜, 그레이스라 은혜, 자비라고 해요. 뭐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좀 한나도 기다리지 못한 게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허락해야 두 번째 부인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절기 때마다 여기 보면 절기 때마다 올라가요. 날마다 제물의 분깃을 아내에게 줘요.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들에게도 또 나눠주는데 뭐 배로 줘도 자녀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속상한. 그래서 계속 울고 부르짖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격분시키니까 뭐 계속해서 속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니까 열불로 하긴 하니까 화를 돋우니까 격분시키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실로에서. 아마 종을 먹고 떠불러 주고 연락을 부르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부인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답이 있어.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은혜, 그 한나의 이름이 은혜 또는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답이 있어요. 부닌나라는 이름은 뭐냐면 산호, 바다에 있는 그 산호초 있죠. 산호.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들이 좀 아름답고 예쁘고 이래요. 남편이 그쪽으로 자꾸 쏠 수밖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제 본부인을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분하게 하고 격분시키고 막 서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본인은 남편의 사랑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있고 있는 분인나가 더 부럽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자신을 달라, 내게도 자녀를 달라, 자녀, 특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셔야 자녀가 생산이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99세,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20년 후에 60세에 쌍둥이를 하나님 주셔요. 자녀 생산이 어려워요. 자녀 생산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 하나님 세운 믿음의 지도자들이 막 늦게 낳아요. 늦게 놓고 어렵게 낳고 그래서 애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아니 참 믿음의 가게 이어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인간 방법으로 이스마엘 하가를 아내가 허락하니까 두 번째 부인 취해서 이스마엘을 또 얻잖아요. 아브라함. 그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그런데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았는데 하나님이 태el에 임신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엘리가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를 돕는 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인데 제사장 성전의 문설주 앞에 의자에 앉아있고 엘리는 성전 안에 있는 게 바깥에, 그리고 한나는 어디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울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남편 사랑받은데 자녀가 없어요. 내 남편이 위로했는데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골이 깊어지고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뭐요? 자녀 생산. 자녀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 실로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말이 우는 사람이 아니라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 다 연결될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무슨 말인지. 뭘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가면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던 엘리가 야 정신 차려라. 야, 포도주나 독주는 너 정신 차리고 먹어. 왜 여기 성경에 독주 마시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왜 이렇게 횡설수를 하느냐. 와 이렇게 뭐 모르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 생자를 위해서 나도 저 분이나처럼 자녀를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중인데 아니 주의 종이 모르고 막 혼내고 꾸중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주여 내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잖아. 저 두 번째 낳은 두 번째 부인은 뭐 순풍술 자녀를 잘 낳고 저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나는 이 모양 저 모양 본부인이 되었고 이 모양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연락을 부럽지 않다는 남편이 내가 연락을 부럽지 않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챙겨주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불구하고 그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뭐요? 괴롭다.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지. 이거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여인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서 실로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지만 하나님 앞에 여종의 고통을 풀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이 전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 하나님 주세요. 나도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주세요. 이 아들 주시면 내가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해서 구별하여 아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머리에게 칼도 되지 않고 아이에게 그렇게 나실리로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의 모종보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물론 하나님의 종이 이제 엘가나가 제사장 가문이니까 아들도 나오면 제사장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제사장인데 그냥 우리 마음에 향판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본 제사장, 대제사장 이 말입니다. 이게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와 믿음과 그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기도에 다 받으셔버려요. 하나님이 태의문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막으셨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내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그 모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로 잘 길러서 우리 가정에 위해 살아도 되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머리가 자르지 않고 계속 길을 들어. 이거는 헌신입니다.
나실인, 어려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독주나 포도주나 이런 걸 마시지 아니하고 구별해서 아이를 길러요. 삼손이 그렇게 기름을 받았고, 또 오늘 믿음의 종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양육받고 6살 된 후에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린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엘리가 듣고는, 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너 믿음대로 돼. 너 내려가.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막혔는데 불구하고 주의 종이 아멘 열린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엘리 제사장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주를 마시고 간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 생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들 내 용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한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그대로 와요. 내는 이맘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요. 야,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고 격분된 마음으로 올라오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가 오늘 엘리 제사장이 너 기도가 허락하기를 원한다. 너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도 다시는 건진 빛이 없더라. 어머, 내 응답 주셨네. 그걸 믿고 막 여정인이 달려가 버린 거예요. 어머, 내게 아들 주신다고요? 허락하면 주신다고? 가서는요, 밥을 먹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아이를 낳고 저를 뗀 후에 엘리의 제사장에게 드려버려요. 양육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믿음의 아들이 세워지고 훌륭한 선견자, 선지자, 사사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가장 귀한 지도자, 제사장, 선견자, 사사로 세워줍니다. 기도의 그런 사사가 그러면 누구요? 사무엘. 왕을 2사람이나 세운 왕의 후견자 누구요? 하나님의 종 사사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왕을 2사람 세운 선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지. 자기 아들들이 나중에 믿음이 약해요. 본이 안 돼서.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굳센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가게 하고 이렇게 열어주시게 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셔서 훌륭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브린나의 자녀들 생산해요. 자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없어. 그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
정부인 어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자녀로 생산이 하나님께서 막았지만 임신을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렸더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14절 말씀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구한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힌 대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줘요? 사무엘을 주셔서 믿음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응답해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로 옮기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런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축사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믿는 자에게 우리 자녀들도 강건함을 얻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로 인하여서 이웃들도 주님전에 나오니까 그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세워지고 우리 자손들이 잘되는 믿음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여전도의 식구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 한 사업에 사랑의 자녀를 위해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다 열어줘요. 다 하나님이 안 되어도 여기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막혔는데 누가 간섭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녀를 달라는 하나님이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세워져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가정에 충만한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5년 새해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성도가 이런 신령한 복이 자녀가 형통하고 하나님 쓰게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생명의 대문을 열어주시고 그 아들이 귀한 일꾼이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답게 아버지 쓰는 것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로 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성도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전도의 여선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몸담고 있는 사업장마다 또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인권이 열려지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